어떤 목적을 향해 도전할 때에도,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여 성공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에는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받은 십계명을 그만 홧김에 집어 던져서 깨트렸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부르셨고 이번에 올라올 때는 두 돌판과 함께 그 돌판을 담을 궤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다시는 그 돌판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두 돌판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모세.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명령이 무엇이길래 두 번씩이나 다시 서서라도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 십계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구체적인 규정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의도와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신명기 10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명령과 법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가? 오늘 표현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 규정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도로교통법이라는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 내 자유로 할 수 있지만 또 그걸 안 매서 내가 사고를 당하고 또 많이 다친다 하더라도 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교통법은 안전벨트를 꼭 착용하라고 되어 있고 그것을 착용하지 않으면 티켓을 발부하죠.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벌금은 국가의 재정 수입을 위해서 부과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안전하도록 벨트를 매라는 것입니다. 벨트를 매면 누가 안전합니까? 국가가 안전합니까? 아니죠. 매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안전벨트를 매어야 한다는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운전자를 위한 법.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평안과 또 번성과 또 형통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인간은 그것을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가끔 일탈해 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나한테 감히 함부로 이런 걸 하라고 해. 자기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 법 질서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법을 어기는 그 순간이 기분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피해가 당사자에게 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으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시는 가이드이고 안전수칙인 것이죠.
그 명령을 지킬 때 첫째 인간 자체가 행복하게 되고요. 인간이 행복하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는 무엇인가를 기를 때에 애완동물을 기를 때 여러분이 정성을 쏟는 그 애완동물이 아니면 여러분이 정성 들여서 만든 그 어떤 작품이 오래오래 사랑받으면서 그 빛을 발한다면 그 만든 제작자, 주인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게 될 때에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그 피조물들의 형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더욱더 드러나기 때문에, 즉 예배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대로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 섬김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실로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지신 통치자이시죠. 또 우리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난 분이시며 모든 주 가운데 주가 되는 분이십니다.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며 때로는 두려운 분이시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꿰뚫어 보는 분이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실행하는 분이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더불어 19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여라. 너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양심만 있다면 말이죠.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랑이고 또 친절이며 호의인 거죠. 하나님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섬기라는 것,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라는 것, 그것은 모든 일의 주권자요 섭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정의라고 하는 표현이 납니다. 정의.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그분의 그 공의의 성품을 우리도 닮아 우리 자신은 물론이려니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단지 그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이쁜 짓, 칭찬받을 만한 일, 그리고 그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 그 과정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지요. 하나님과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열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만 되돌려 주실까요? 우리가 열을 주면 천을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분별하여 용기 있게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몰랐다면 오늘 이 깨달음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즐겁게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개인에게는 평강이요 사회적으로는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